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심을 약속하셨던 주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주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인도함을 따르며 사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히 베풀어 주신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지만 역시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나 말로서나 행함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너무너무 절감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감할 때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받을 수도 없는 인간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살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은혜로 받는 구원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채플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창창한 장례가 있는데 이 장례가 주님과 더불어가는 장례가 될 때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먼저 믿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학우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 하나씩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들어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채플과 또 신앙과 인성, 또 기독교의 현대인과 성서 이와 같은 과목들로 통하여 들려지는 복음이 우리 젊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개인 만나는 그 모든 형편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주님이 긍휼을 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총장님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어우러져 이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는 한번 더욱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겸허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청종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한 가르침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오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주님이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인식 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선입관이라는 인식 기능이 아마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경우에 선입관이 작용을 하는데, 때로는 그 선입관이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선입관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입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력이거든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력은 항상 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일이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일을 거르쳐서 어렵게 만든 일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이 나사렛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다루는 과정에 이 내용이 있어서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여 뛰어든 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어쩔 수 없이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라난 그 집 주위를 중심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 전도의 후기에 이르러서 재차 이 고향 나사렛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재차 찾아간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처음에 복음 전파하기를 시작했을 때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또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도 전혀 반응보다는 배척하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나사렛에 이렇게 중복해서 다시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배척했을까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재차 다시 방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재차 고향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일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죠. 엄청 놀란 거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떤 행하는 일이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에 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저 예수가 행하는 이 권위 있는 가르침, 저거 어디서 나왔느냐고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배척을 한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장한 배경을 안다는 이유로 배척을 한 거죠.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선입관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혈육의 그 형제들이 이제 태어났고 자매도 태어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내력을 너무너무 밝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 내력을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자라났던 환경까지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근데 배척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낭떠러지에 밀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을 사람들은요, 심지어 낭떠러지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피해서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에게 왜 다시 찾아갔을까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 다시 가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바로 그 정신입니다. 예수님. 아마 어쩌면 이런 사랑이나 이런 어떤 동정이나 이런 어떤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미 지난날 관심 보이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또 가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가신 것은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동정의 마음 때문에 다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어지는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신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곳일지라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전공이 기독교 선교에 대한 게 저 전공인데 지난날 선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아프리카 어떤 오지에는요 처음 선교사가 갔는데 죽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갔는데 또 죽였어요. 세 번째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앞서간 선교사가 가서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받았다고 하면 왜 그곳에 또 가려고 하겠어요? 감히 다시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사람이 또 가서 또 죽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갔던 것은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다시 가셨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가셨던 바로 그 정신이죠. 바울도 박해가 있는 로마에 스스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중에 복음 전파로 왔다가 평양 대동강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나이가 26살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우리 한국이 세국 정책을 펼쳐서 오면 죽인다는 걸 알지만은 제너럴 쉘먼호라고 하는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오다가 결국 순교당했죠. 26살이에요. 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기어코 그렇게 들어왔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혹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기독 신자가 왜 이렇게 내가 싫은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고 교회가 펼쳐야 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좀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 사람들의 선입관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르침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행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놀랬어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놀라면서도 배척한 이유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의 선입관이죠. 그들이 그 가정을, 예수님이 자라난 가정 사정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 좀 천하게 여겨졌던 목수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자라났고 예수님도 친히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자신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제한된 선입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 이런 정도로만 취급해버리고 그 이상 더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분의 진면모를 더 깊이 알아들어가지 못하는 오류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그분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임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요 너무 자기 선입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오류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까지나 그냥 그 사람의 외모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차려 입은 것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입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이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이 배척한 결과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권능 있는 어떤 행위를 크게 많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저 소수의 병든 사람은 좀 고쳐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선입관 때문에 배척했을 때 누가 큰 손실을 얻었느냐? 그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큰 손실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다가선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배척해버렸던,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삶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손실에 이르렀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있는 줄 알고 선입관 없이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복된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감정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감정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마음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감정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배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